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왕 돌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게도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입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하반기 승리를 위한 특별 기도회에 대한 겁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하반기는 7월에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들어서는 8월 말 9월 초가 심리적으로는 우리들에게 하반기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맘때쯤이면 저희들이 하반기 승리를 위한 새벽 기도회, 승리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가을 하늘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3분의 2가 지나갔고요. 이제 4개월 남겨두고 있어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올해의 하반기를 매우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새로운 해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기도가 먼저일까라는 질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먼저 하면 안 되고 왜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할까라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를 앞에 두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 다반사에서 기도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짐이 워낙 크고 무거워서 연약한 아이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옆에서 아이의 아빠가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아이가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힘을 쓰지만 좀처럼 옮겨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이윽고 한마디를 합니다. 얘야, 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아빠가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거야. 왜 너는 아빠에게 그 짐을 옆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지 않니? 하고 물었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자신의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어미로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선순위를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하고자 힘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의 자리를 선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임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반기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만 좋은 소식이 많기를 바랍니다. 네, 계획했던 일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을 내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6시에 또 저녁에는 8시에 내가 가능한 시간을 여러분 정하시고 그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5일만 하는 거예요. 5일만. 길게도 안 해요. 예, 길게도 아니고요. 5일 딱 하는 겁니다. 5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반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내 계획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기를 먼저 권해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선으로 두기를 원하십니까? 차선으로 두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최선에 놓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최선이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이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교회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여의치가 않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줌도 열어놓을 겁니다. 줌이 최선이다 하신 분들은 줌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줌으로 들어오시든 교회에 모이셔서 기도를 하시든 이게 나의 최선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하반기를 한번 설계하고 계획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마음의 뜻을 정하시고 한 주간 아침에는 6시 혹은 저녁에 8시 시간을 정하셔서 새벽에 들어오셔도 되고 저녁에 들어오셔도 돼요. 여러분 편한 시간에 여러분 편하게 하려고 제가 정말 애를 씁니다. 혹시 새벽에 못 일어나셔서 오고 싶은데 못 오실 분이 계실까 봐 저녁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정하셔서 오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마무리로 축복 기도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비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축복을 빌면서 오고 계신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날에 바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적당한 거룩이 아니라 완전한 거룩에 이르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영과 혼과 육에 있어서 온전하여지며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기를 바란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면서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축복의 말을 건네는데 건넬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가 경영하는 데 잘 되기를 원한다. 너 공부하고 있잖니? 공부하고 있으니까 성적이 잘 나오기를 원한다. 또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구나. 그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로 축복 기도를 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혼과 영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뜻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이미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양극단이란 극단적인 율법주의 혹은 한쪽은 극단적인 은혜주의입니다. 율법주의와 은혜주의, 이 둘을 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선 은혜주의에서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흠없는 거룩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힘써 닮아가며 주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중동 지방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또 통상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항상 발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온몸을 깨끗하게 씻었더라도 발은 언제든지 쉽게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런 부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죄와의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거듭나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거듭난다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육체적인 출생도 오직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도 단 한 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미 목욕을 한 상황이라면 더럽혀진 부분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발이 더럽혀졌으면 발만 씻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즉시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염치도 없이 매번 용서를 구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맨날 똑같은 죄를 오늘도 죄 지어서 회개하고 또 며칠 있다 또 죄 지어서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오늘 화내서 아유 하나님 제가 화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성질이 더러워서 제가 화를 또 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그렇게 화를 내가지고 말이지 다른 사람한테 심한 말 했다고 또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꾸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 그런 마음 들어요. 아이고 내가 염치도 없구나. 맨날 똑같은 거를 오늘 회개했지만 또 며칠에 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회개를 자꾸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발은 씻어도 계속 더러워지기 마련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발 씻고 출근했다 밖에 나갔다 오더라도 저녁 되면 발 다시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녁에 들어오면 또 지저분해 씻어야 되는 걸 내일도 또 씻어야 될 텐데 오늘 뭐하러 씻나 이런 마음으로 발을 안 씻기로 정했다고 해보자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나중에 그 발 잘라내야 될지도 몰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발이 오염되고 더러워졌는데 거기에 상처가 났어요. 근데 씻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해. 그러면 그게 덧나요? 나중에 그 발이 문제가 돼서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금세 더러워졌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씻어주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 회개, 죄의 고백, 회개하는 것은 영적인 건강이 바르게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성찰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일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 최근 생활 속에 여러분 회개가 없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더 큰 문제인 겁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고자 애쓰는 노력이 성도에게는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느 순간 집안에는 먼지가 굴러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먼지를 방치하면 집안은 먼지와 머리카락으로 가득해져 가지고 발 디딜 틈도 없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치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씻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기초 성경 공부 행복한 삶의 시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자녀의 교제는 그러면 서먹해지고 그 교제가 이제 약화가 되는 거지요. 부모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괜히 서먹서먹하게 행동하고 부모님의 눈길을 피하고 괜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숨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뭔가 마음 가운데 찔리는 게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부모의 낯을 자꾸만 피하고 싶은 법입니다. 이처럼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끊어지는 게 아닌데 교제가 막히는 겁니다.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 깨달을 때 회개를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송한 마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했다,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지금 마음 가운데 죄송한 마음이 갖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앞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했고, 또 그런 일들을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꿀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회개 기도는 부흥회나 수련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즉각적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는 그와 같은 관계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은혜주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라면, 극단의 율법주의의 문제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힘만으로 이루려 한다면 결국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거룩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기를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한 기도의 근거는 사람의 열심과 노력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영과 혼과 육에 있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 중에는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혹은 훈련이나 혹은 분투하는 거나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굴곡이 달라져요. 때문에 열심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거부하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의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결코 온전한 거룩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권면으로 통하지 않으면 심지어 삶의 자리를 흔들어서라도 주님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불순종하고 고집하는 자녀들의 인생은 굴곡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적과 꿀이 흐르는 샬롬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샬롬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었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는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어볼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급할 때 소원 들어달라고 매달리는 분, 그 정도 자리에 하나님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계시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즉시로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열심을 내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자 힘쓰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순종의 자녀는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어서 영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을만합니다. 택한 자녀를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열심과 애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애씀 때문에 구원이 성취되고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온전한 거룩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방식과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따라 사십시오. 말씀에 그러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시죠. 여기서의 강조점은 행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잠깐 듣고 마음에 감동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 순간에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다거나 혹은 어떤 감정에 이렇게 요동이 있다거나 울컥하거나 뭐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은혜 받은 증거이지 감동받은 게 은혜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감동에 목매는 시대인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고 혹은 유튜브를 보고 하면서 감동받으면 좋아요 막 눌러주고
감동받은 것 때문에 거기다 뭐 한마디 코멘트 붙이고 댓글 달고,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자신의 욕망과 나의 이익과 그냥 내 육신의 게으름과 이것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떠오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행동이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이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런 때를 우리는 만납니다. 그럴 때 무너지는 인생과 견고히 서는 인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볍게 듣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넘어갈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나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로 따지면 이제 개척교회 막 된 그런 교회 정도의 성도밖에 안 된 거예요. 불과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1, 2년밖에 안 된 그런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겪어요. 근데 그걸 잘 견디고 이겨요. 그런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이러다가 넘어가는 거 아닌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 모든 것 놓쳐버리고 마는 것 아닌가,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견고하게 하는지, 우리의 심령을 잘 내린 닷과 같이 만들어서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깨우시고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거룩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